욥기서 1장 18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 욥기서 1장 8절부터 12절. 자, 피셨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왜 하나님은 욥에 대한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자, 제목이 왜 하나님은 욥에 대한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과 선택이 어디에 모아지고 무엇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냐면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곧 오실 신랑 되시고 왕 되시고 심판도 되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잘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가음 13장 35절 36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 만약에 그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낭패를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인식지 못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올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나를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고 곧 신랑이 오실 텐데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에 맞춰져야 돼. 말씀에도 흐름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모든 것이 흘러가고 거기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전체를 보시면 계시록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모든 그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약의 사도들의 그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져?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전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우선의 과제고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하는데, 자, 왜 하나님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하고 상대를 하고 사단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실 수 있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욥기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저도 한때 그랬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머릿속에는요,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 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고난이 오면 누가 예수를 믿나? 이런 퀘션 마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와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가게끔 막아주셔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욥에 대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산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이 직접 자랑한 욥에 무슨 고난이 필요해?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욥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의아스럽고요. 저도 한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하기 전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 아니잖아.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 깨뜨려 보실 수 있는 분이야. 천지 창조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이미 한눈에 보시며 다 아시는 분이신데, 자, 욥에게 시험하기 전에 만약에 욥을 시험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한다는 거 하나님이 몰랐을까? 시험하셔야만 아셨을까? 아니죠. 그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시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항변할 거는 이미 미리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굳이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잖아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아야 되는가? 우린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왜 고난이 많아야만 하는지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욥에게 준 축복 걷어가 보세요, 보호막을 걷어가 보세요. 대번에 하나님이 욕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시험해봐.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와도 우리의 생명은 못 건드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그게 사단을 통해 시험하든 환경을 통해 시험하든 우리를 시험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사단아, 그럼 네가 해봐라. 그 대신 하나님 그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말어 하고 시험하게 하셨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하셔야만 될까? 문제는 욥에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욥기서를 쭉 보면서 뭐를 깨닫냐면, 분명히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증거하셨듯이 자랑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사실인데, 그런데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시험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니까 욥에게 그 본성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드러내잖아. 불평과 항변. 자,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퀘션 마크를 붙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자꾸 우린 비교를 해. 아니, 아버게 쟤는 저렇게 교회에도 그냥 반듯하게 다니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고시에도 합격했대. 아니 저 집안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우리 집안은 되는 게 없네. 왜 그래? 자꾸 비교를 하면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자꾸 퀘션 마크를 붙이죠. 욥이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랬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과 낙심과 퀘션 마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거는 성경에 찬양하라고 감사하라니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중심에서 진짜 노래를 한 거야. 우리는요 진짜 노래를 하지, 물론 진짜 노래를 해. 진짜 노래를 하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져. 내 노래 다 가짜인 것 같아. Jesus is coming soon 노래는 했어. 근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이 한 노래가 거짓말 같아. 왜? 안 하고 있잖아, 준비를.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진짜 노래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 무슨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하는 노래 고백은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진실로 했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이 욥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이 세상에 이렇게 흠이 없는 살던 사람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욥도 시험을 딱 해보니까 대번에 항변하고 불평하며 넘어지더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욥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욥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 이미 욥을 시험하기 전에 이미 욥을 만들기 전부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시험하면 어떻게 넘어질 때 정말 알고 있어. 하나님은.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몰라. 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고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야 되냐면, 나는 너를 아는데 너가 너를 모르고 너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사단을 허락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갑시다. 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심지어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의인이 고난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올바로 알아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야, 그래야만 사람은 까불질 않는 거야. 자,
우리의 의의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린 자기가 조금 뭘 잘하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하는데, 사람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 이사야 64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면 겸손하, 자기를 의지한다, 자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고요, 한층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의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이런 고난과 넘어짐이 없이는 늘 착각 속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성숙한 의인, 의인도요 종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 의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인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의인 나름이 달라요. 온전한 의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목표예요. 성숙함인데, 이 성숙한 온전한 의인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평과 낙심과 퀘션 마크를 안 붙여요. 근데 자 봐요, 우리가 자꾸 어려울 때마다 왜 퀘션 마크를 붙이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요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사단의 노름감이 돼요. 하나님과 동역은 둘째치고 계속 사단에게 넘어지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됐고 그것을 위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전한 의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어디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욥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해? 미성숙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는 아니지만, 욥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미성숙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역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를 욥에게 가르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온전한 의인에게까지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되 사단을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욥의 그 욥기서 과정의 뒷부분을 보면 계속 욥이 항변하잖아요. 불평하고. 근데 언제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안 다물었거든. 계속 욥은요 막 입으로 계속 하나님 나와보시라는 거야. 상대하자는 거지 계속. 근데 언제 입을 다물었냐면 38장에 이제 참다 못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등장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입 다무세요. 퀘션 마크 붙이지 말고 하나님 등장하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을 호출했어요. 너 나와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너가 깨달은 게 있었니?
내가 피조물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네가 아니? 내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 하늘에 띄웠는데 어떻게 띄우고 있는지 너 아니? 알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욥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알아? 아, 얼굴들 보니까 다 안다는 표정이네. 나는 여러분 누구인 줄 알아? 여러분이 말을 하고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알면 말을 함부로 못하고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노래는 잘 못하겠네. 그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야, 나 이렇게 바보가 아닌데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바보가 됐네. 내가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였고 KBS에도 나왔고 시민회 가도 나왔는데, 아니 완전히 멍청이, 내가 이렇게 노래 못하는 줄 처음 알았네. 음정도 못 맞추고. 와, 이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요 아주 멋진 노래 같잖아요. 이게 멋진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주제에 무슨 멋진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멋진 고백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세 번 질문, 이따도 한 번 또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세 번 질문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옛날 같으면, 이 시험이 없었으면, 넘어지는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누구보다도, 자연이 인정해보다도 쟤네들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가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주님이 질문할 때 저 주님 사랑 이런 말 못해. 뭐라 그래? 딱 한마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진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사도의 길,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그 자가 깨어진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베드로에게 필요했고 욥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자, 제가 길게 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의 핵심만 딱 잡히게 얘기하고 기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린 애초부터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깨닫는 백성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해.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야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남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그게 우리예요. 저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꾸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아는 것처럼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느 때는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욥이 얘기했잖아요. 너 나와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면서 너 아는 게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보니까 욥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하나도, 얼마나 자기가 아는 게 없는지,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왜 자기를 시험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는요,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저 입 안 열겠습니다. 입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의인은 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온전한 의인은요, 입을 함부로 안 놀려요. 의인의 입은, 이 잠언서 10장의 의인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보면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말, 이런 이 말은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진정한 의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말을 할 때는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자, 잠언서 10장으로 가세요.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잠언서 10장.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분명히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 의인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온전한 의인, 성숙한 의인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 온전한 의인에게까지 자라게 원하는데, 자, 이 온전한 의인의 특징은요, 말에 달려 있어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잠언서 10장 가보시면 이 10장에는 의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의인 얘기하면서 대부분 입과 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몇 가지만 집어서 얘기할게요.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이 죽는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걸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굉장히 계속 의인 얘기하면서 뭐와 연관해서 얘기해? 말과 연관해서 해요. 자, 지금 욥이 의인이에요. 근데 계속 욥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고 불평해. 온전한 의인이에요? 미성숙한 의인이에요? 미성숙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성숙한 의인인데, 성숙한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도 가보시면 야고보서 5장 15절서부터 야고보서 5장 15절서부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어야 의인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시편 1편 가보면 또 의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1편 자, 시편 1편 1절부터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따라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한다. 지금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기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 누가 복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게 의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또 보세요. 이해되세요? 자, 또 보세요. 세례자 요한의 부모 이름이 뭐예요? 세례자 요한의 아빠 이름은 뭐고 엄마 이름은 뭐예요? 세례자 요한. 아빠는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다 알죠? 아니, 근데 물어보면 긴장이 돼서 딱 답이 안 나오는 건 맞아요. 괜찮아요. 자, 근데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지성소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죠. 가브리엘을 만나가지고 가브리엘에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는데도 아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요한이 무슨 일을 할지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케 하는,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진 자야. 미리 얘기할 때 사가랴가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 벙어리가 됐어. 자, 성경에 사가랴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 1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 의인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불신의 말을 안 믿어서,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 나중에 하나님의 자비로 아들을 낳고 나서 입을 열어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 이거 잘 봐요. 의인은 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성숙한 의인이 되는 건데,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절대 입으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불평하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약 이 사가랴가 이 이후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도 불신의 말을 계속했을까? 더 이상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또 항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진짜 의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수준의 의인, 이런 사람은 사단이 노름감이 안 돼. 사단이 가지고 놀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성숙해서 너무나 사단의 노름감이야. 이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으로에게 이런 잘못된 태도를 정정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올바른 의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 줄 알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전심으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말을 하는 하나님 수준의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걸 고쳐지길 원하신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야 돼요? 의인이기 때문에
자체로 고난도 있지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잖아요. 자체로 고난이 있지만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를 교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게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왜 나만 고난을 겪게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 사람은 고난을 안 겪,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성경과 건너뛰는 얘기인데, 잘 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욥과 관련해서 얘기할게. 욥이 진짜 욥은 옳았어. 하나님이 분명히 옳게 말했다 그랬거든. 친구들이 막 손찌검하면 너 틀렸다, 너 잘못된 거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욥은 옳은 말을 해서 불평하고 항변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틀린 건 아니야. 친구들 보러 틀렸다 그러는 거거든. 욥은 옳은 말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잘 봐요. 우린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참 고난이 많아. 아니 다른 교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것도 10년 20년 동안 지쳐지게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욥 세 친구처럼 손가락질 해 안 해? 했잖아. 가족에서부터 아니 니네는 유별나다, 니네에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찢어지게 가난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계속 가정에서부터 주위에서, 아니 증평에서도 2단 3단 이 3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다 이거지. 자, 욥이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 근데 계속 친구들은 계속 도전하는 거야. 부정적이냐고 찔러대고. 근데 잘 봐. 욥이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입을 교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잃어본 것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 일이 우리 믿음께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일어날 거예요. 2배로 채워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욥의 이야기는요,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 우린 지금 진리를 따라 마지막을 준비하려는데 2단 3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막 가정에서부터 너희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유별나가 그렇게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별소리를 다 듣는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가 틀리지 않았어. 욥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 틀리지 않았어. 너희 잘 가고 있는 거야. 너희가 이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이 어떤 뭔지를 정말 너희가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의 수준에까지 자라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가려고 씨름하며 노력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 승리하도록 회복시켜 줄 거야. 많은 사람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다. 올 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잘 견뎌야 돼요. 자, 또 봐요.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위로의 얘기예요. 잘 봐요. 곧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이 베드로도 잘 봐요.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 미리 베드로가 시험 당하기 전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탈 텐데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 했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주님, 저는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저는 갈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사도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역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주님의 진정한 친구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잘 봐요. 이 제자들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려주시잖아. 자,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자, 5,000명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지금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니 5,000명 먹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사올 수도 없고. 그랬더니 다 앉혀서 논아주라 그래요. 이때 제자들이 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풍랑이 팍 일 때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좀 주무시면 되냐고. 그때 예수님 풍랑을 잠잠시킬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이가 누기에 바람도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서, 주님이 미리 얘기했잖아. 너 3번 부인할 거다.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그 말을 안 받았어요. 무슨 섭섭한 소리를,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거기서 깨달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얼마나 착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자인지, 정말 예수님이 절대자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구나,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거기서 딱 깨닫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얼마나 절망감 속에 빠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낙심과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절망과 우울 속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와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옛날처럼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은 전능자세요. 당신은 내가 어떤 행동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저를 아세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 주님, 그러면서 뒤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진짜 제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지켜지려면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고백은 주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데 주님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은 진짜 고백, 정금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욥에게도 시험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괴순 집사 참 믿음도 저렇게 개떡같이 하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떡같이 하는지 잘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린요 지금 자꾸 만만하게
자꾸 평가를 해. 신앙이 뭐 어떻고 믿음 생활 잘하네 못하네. 우리도 내 신앙 내가 평가할 수 없고요, 남 신앙 평가해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기도 자기 신앙을 판단 못하고 남 신앙은 더더욱 판단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제 내가 왜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했느냐? 왠지 아니? 나는 욥을 알아. 욥이 그가 자기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교정시켜주고 싶어서야. 왜 내가 베드로로 하여금 그 넘어지는 환경을 허락했는 줄 아니? 똑같아. 왜 내가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는 줄 아니? 왠지 아니? 나는 너희를 알아. 근데 너희가 너희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이걸 교정시켜주고 싶으셔서, 다시 말하면 성숙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허락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 저는요 내가 고백하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예요. 내 마음 주님이 아세요. 내 중심에서 주님 사랑하고 싶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주님을 경외하고 싶은 거 아시죠? 이 정금 같은 믿음 고백은 주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나의 가는 길은 난 몰라,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아는 것 딱 하나야. 그가 허락하는 환난을 내가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분이,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이루어지면 욥에게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의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자꾸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퀘션 마크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말하고도 지킬 수 없는 자인지 주님 아시죠. 제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 나는 당신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정금 같은 믿음,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고백을 하는 정말 성숙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는 거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잘 믿음으로 견디고 반응하면, 내가 교정되어지면, 말을 고치면, 주님이 원하는 습관이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